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상의 이목을 피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저 자극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대한 예언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제3성전을 건축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성경적 예언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 특히 민수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의식을 명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제단 밖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물에 타서 정결의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을 죽은 자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성전 예배를 위한 필수적인 정결 예식의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의식은 모세 시대에 처음 행해졌고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에스라 시대에 두 번째로 행해졌습니다. 그 재는 매우 오랫동안 효력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도 붉은 암송아지도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성전 연구소와 같은 유대인 단체들은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수소문해왔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털 하나라도 다른 색이 섞여서는 안 되며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매거나 짐을 진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유대 율법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 여러 마리의 후보가 발견되었고 그중 5마리가 이스라엘로 옮겨져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적인 비난과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연습을 하는 척 위장하여 실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했다고 합니다. 티크바라는 이름의 암송아지가 율법에 명시된 모든 절차에 따라 희생되었고 그 재는 이제 제3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을 위해 사용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역시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죽음과 접촉한 적이 없는 절대적으로 정결한 혈통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이들은 땅과 분리된 높은 집에서 20년 넘게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이 의식만을 위해 길러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한 준비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고 제3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2000년간 이어져 온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면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사자와 같은 정치적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절반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했듯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원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만에 재개된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우리에게 구약의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이 다시 우월해졌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듯 이 모든 것은 장차올 더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황소의 피나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육체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몇몇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의식적인 정결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 유로운 어린 양이시며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로부터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의 피는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죄와 허물,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여러분을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붉은 암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깨닫게 하는 경고등이자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바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휴거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막고 있는 것이 길에서 비켜설 때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노력과 행위의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손님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형제자매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준비함으로, 염려가 아닌 기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